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고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를 따라 사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어갈 때까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몸은 지치고 목마르고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배에 타기를 원하여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하시고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니 주저앉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귀가 열리면서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가볍게 그물이 올라왔는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묵직한 것이 혼자서 들 수 없어 있는 힘을 다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한 배를 더 가져오게 해서 베드로의 배도 가득하게 싣고 또 동무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날이 새어 빈 배로 돌아온 베드로가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이 자기 배에 있기를 청하여 육지에서 약간 띄워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라서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힘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배로 돌아왔다는 것은 공허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그 종착점에 왔을 때는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에 관하여 전도자는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수고가 헛된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 한 말씀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4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손에 아래 도우심 없이 사는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비어있는 배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그런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전도서를 읽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적은 글입니다.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자도 많이 두어보고 큰 집에도 살아보고 소유할 것은 다 소유하고 명예와 또한 솔로몬은 시도 많이 적고 글도 적고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부귀 명예 권력을 다 가져봤지만은 결론적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같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비어있는 배,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양을 하고 그 유명한
이 성철 스님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것은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지옥을 갑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없는 열심히 수고하고 수양을 쌓고 돌을 닦고 심신을 단련하였지만 결국 사탄을 쫓아가는 것이고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수고함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나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없는 모든 철학과 학문과 사상과 종교를 가지는 것은 얕은 데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비어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서 진리로 가득 차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 밖에서 수고하여 종교를 가지고 수양하고 심신을 단련하고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책 속에 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경 없는 책은 비어있는 배와 같습니다. 성경 없는 사상은 비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안에 혼으로 들어가고 혼 안에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지식, 실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하였고 그물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물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 무리에게 가르치고 오히려 전문가 어부쟁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물을 던지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도 사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들어가라는 것은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물고기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그 깊은 데 가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베드로의 상식에서는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간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로부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였지만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물로 채우니까 예수께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하여 갖다 주었더니 하객들은 처음보다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포도주는 포도를 따가지고 숙성시켜서 된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물로 채워서 갖다 준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를 따서 포도를 숙성시켜야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가니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당치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뜻밖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 들 수 없어서 손짓하여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가 깊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중에는 두 배에 가득 채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면 갑절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르쳐 명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을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엘리야의 영감이 내게 갑전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 갑전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구의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가면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면 좋은 편을 행하여 따라가면 거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가득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로 나갔지만 돌아올 적에는요 두 배에 가득 찬 갑절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그 모든 일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그 주인은 갑절의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5달란트 남기고 또 거기에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으니까 그것까지 뺏어서 얹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얕은데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고,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갑절에 축복을 받고 나니까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동네의 예수님이 아닌 바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깊은 데로 가서 예수 믿는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라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먼저 발견되는 것은요, 바로 자기 속에 깊은 데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진리로 가득하여 그 마음에 채우니까, 비어있는 마음에 채우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히 주님 앞에 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 양심에 화에 맞으면 도무지 죄를 고백 안 해요. 이번 청문회 봤지요? 그 뻔뻔한 놈. 도무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 속이는 것, 금방 들통날 것도 또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요,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불순종하여 영혼을 더럽게 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남의 것만 보이고 자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사람을 낯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 두려워한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을 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적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가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계수단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오로지 먹고 사는 생활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낚고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므로 이후로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지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